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이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이 마음과 생각이 둘로 나눠버리면, 지켜지지 않고 둘로 나눠지면 굉장한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그게 마음은 원인데 이제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각으로는 이게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된다는 거 다 알고요. 근데 이 마음에 이게 딱 동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히면 사실 그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거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 딱 박혀야, 그것도 잘 박혀야죠. 이게 삐뚤어 박히거나 덜 박히거나 또 잘못 박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잘 박혀야 돼요. 뭐 반대 얘기도 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대못을 받고 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평생을 마음에 한을 딱 붙잡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상처가 이게 마음에 제대로 박혀서 그래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박히게 되면 사실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딱 제대로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말씀이. 그걸 보고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는 염려거리를 주께 맡겨야 되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를 굉장히 가지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걸 보면, 가지고 있으면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쓸데없는 쓰레기를 갖고 있다. 당연히 병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치유되고 또 그것보다 강해지는 게 없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갖고 있냐면 다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중요한 메시지가 138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은 말씀은요, 진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고 그냥 그래 다 이뤘지. 예수님이 다 이뤘지.
거기에 이렇게 예외되는 사항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신 게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완성입니다. 완성. 온 약속이죠.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는 길을 정확하게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 유성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되면 그래, 예수님 다 이루셨다. 내가 쓸데없는 거 많이 붙잡고 있구나. 그거를 빨리 내버려야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은 겁니다. 염려를 다 내버려라. 사도 바울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의 염려거리를 다 내버려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걸 내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내버려야 됩니까? 그 어떻게가 있어요. 그냥 맡기는 거죠. 주님께 염려거리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염려거리가 결국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 속에서 막 그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그게 결국은 우리의 염려거리죠. 있다 없다,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참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일이 있으니까요. 모든 일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기도와 간구해라. 기도도 하고 우리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있잖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또 간구도 해라. 간구. 달라고 좀 해라.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그 사도는 왜 우리가 응답 못 받냐면 안 구했기 때문이 아니야. 또 응답 못 받는 건 잘못 구한 거 아니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안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얘기를 했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다시 돌아갈 거 맞는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 분명히 맞는데 그것 또한 우리 보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 맞거든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거라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200년, 3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간구해라. 아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이죠. 이방의 객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믿은 사람들은요, 요셉 같은 사람은 그걸 믿었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도 이 요셉이 믿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돌아갈 때, 저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갈 때 내 해골, 내 뼈다귀라도 살아서 못 갈 거니까 뼈다귀라도 가지고 가라. 요셉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데 뼈다귀라도 가지고 가라. 그때 당시에는 그 이집트의 미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막 뼈다귀가 그래도 썩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 것까지 내 뼈다귀 가지고 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정도면 죽을 때 그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주신 저 가나안 땅에 살아라. 가나안 땅 살아라. 그것 떠나지 마라.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신단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까지도 믿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된 거지. 그죠? 뭐 뼈다귀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이 간구를 하는 것 같아요. 간구.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이지. 내 육신은 못 가지만 내 육신 이 뼈다귀는 내가 직접 내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가나안은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들어갈 때라도 뼈다귀까지라도 그냥 들어가게 해라. 간절한 그 요셉의 기도와 간구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분하기가 조금 많은 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간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도 하고요, 간구도 하고 그래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거리를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걸 믿고 점점 맡기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전부 다 응답받을 줄 믿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요. 이리 응답하든 저리 응답하든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죠. 그 믿으니까 또 감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일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쌍방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게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래하면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답하신다는 얘기죠.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감사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답하시는구나. 그게 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안 지켜지더라고요. 분명히 생각이 이거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마음이 끌려요? 그렇게 속을 때 굉장히 많아요. 생각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잠시만 이래 하다가 막 놓쳐요. 기도하는 시간도. 40일 조금 있으면 이제 40일 다 돼가는데요. 참막 기도 시간 그래 조금 있다 그러면 기도 시간 넘어간다니까. 그래 잘 때 기도하자. 근데 어느새 자버려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묵상하고 막 이거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뺏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거든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그 선물로 주신 건데 다 하나님 거지만,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11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막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 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막 끌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IQ 이렇게 IQ 우리나라 106이 우리나라 평균이라 하는데요. IQ가 높은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IQ가 좀 높대요.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포기해야 될 거 있잖아요. 좀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IQ가 높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히 특징이 그렇대요. 그거 볼 때 이 사람 뇌에 힘이 있구나, 그래 표현하는 거죠. 우리 뇌에 힘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막 TV 안 꺼지는 거, 이게 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안 꺼지잖아요. TV가 안 꺼져요. 계속 보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마치 제가 TV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다. 자꾸 끌려가는 게 있을 거예요. 끌려가는 게.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거. 그래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중독된 사람이 그래서 뇌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게 뇌에 딱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의 힘을 기르자. 뇌의 힘을 얻으면 됩니다. 뇌의 힘을 딱 얻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뇌의 힘이 없어지면 점점 또 이게 영혼의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힘이 없어지면 기도가 안 되죠. 또 기도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내 힘도 얻고 또 영혼의 힘도 얻을 수 있도록 그래 우리에게 진정한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딱 스톱을 하는 거, 딱 단절, 실질적으로 딱 단절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딱 모든 걸 딱 단절하고 말씀을 딱 듣는 것과 또 다 단절하고요. 제대로 딱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과 막 이것저것 하면서 기도하는 건 조금 더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절할 때는 딱 단절을 하고요. 그게 어찌 보면 다니엘이요. 단절 딱 한 겁니다. 이 사람 바쁘니까 총리가 총리를 해야 되니까 국가 살림 맡아서 해야 되니까 이게 바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기는 시간을 3번을 단절하는 시간으로 딱 해준 겁니다. 해놓은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제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예전에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잖아요. 집무실 앞에 집무실 그 손잡이에 노란 손수건이 딱 묶여 있으면 걸려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할지라도 이따 보고 해라.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그 전쟁의 시대, 미국의 남북 전쟁의 시대, 또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뭔가가 지금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건 참 이 사람이 영혼의 힘이 있었다. 모든 걸 단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영혼의 힘이 있다. 영혼의 힘이 있다. 거기다가 염려거리 하는 게 다 맡겨버리고요. 거기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평강이 쫙 임하게 되고요. 마음과 생각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3집중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3집중. 아침, 낮, 밤. 아침, 낮, 밤. 그 중에 우리 어른들이요, 바쁘기 때문에 아침이나 밤에 둘 중에 하나는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로지 딱 집중해서 딱 말씀을 딱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24호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뇌에도 영혼에도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새벽 예배하고 하니까 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이런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침이나 또 밤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스탑하는 시간이 있어요. 실제로 단절하는 시간이 사실적으로 필요하죠. 만약에 3번 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 같은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다니엘 한 명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바벨론의 1명, 또 미국의 1명,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그런 기도의 망대들이 탁탁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힘을 기르는 시간이 계속. 힘을 기른다는 말은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내가 운동하면 막 힘을 길러지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도 내 안에 이 중요한 이게 시스템, 내 안에 그런 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동 근육이 있고 운동도 해야 계속 하다 보면 운동 근육이 생기고 또 그게 나에게 운동 안 하면 안 될 만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운동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면 그 운동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운동 안 하면 안 된다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기도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근육이 있다. 그런 근육이 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아라.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 기도의 줄을 쭉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끈을 계속 말씀을 탄다 하잖아요. 광대는 줄을 타지만 우리는 말씀의 흐름, 말씀을 딱 타는 거 그거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우리가 질문하면 답하시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줄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민도 있고 현장에 문제도 있는데 어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신단 말이에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건데 그걸 기회로 바꾸실 거는 절묘한 시간표도 있고 또 절묘한 메시지도 있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굉장히 많은데 어찌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닙니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그거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하나님이 또 여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말이죠. 환란이 올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겠습니까? 기도의 줄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그 줄이 있고 말이죠. 그 성령의 인도로 계속 그게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번 주도 계속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예배드리기 제일 힘들어요. 메시지 듣기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중근 박사님인가 그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어찌 보면 기도가 그냥 그 연인들의 속삭임과 같이 계속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넥타이 매면 좋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그런 거 기도합니까? 어떤 양복을 입고 가면 어떤 색이 좋겠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겁니다. 그게 계속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한국 남자들 좀 그 경상도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묵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개개인에게도 개성적으로 대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걸 대화를 하든 속삭이든 또 신음을 하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한들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내 안에 기도의 근육이, 말씀의 근육이, 내 말씀 응답받는 근육, 그런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질 때까지, 그게 시스템이 내 안에 망대가, 여러분도 망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게 세워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떨 때로 보면요, 기도해야지. 동그라미 아침 낮방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가. 왜 이러지? 이게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러냐? 주일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오후나 이렇게 훅 지나가 볼 때가 많아요. 밤에 또 잘 때도 그냥 잘 때도 있고요. 그래. 그러면 계속 하는 거다. 40일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럼 또 하면 된다. 계속 될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들 이거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아시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응답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계속 그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 것들이요, 기도 제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할 만큼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든 또 새 학기를 가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계속 응답받아 가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계속 들어보니까요. 전도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셔야만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실 거냐?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 메시지 들을 때, 그럼 누구에게 붙이겠냐? 사기꾼에게 붙이겠냐? 아니면 신실한 제자, 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를 붙이겠냐? 누구에게 붙이겠냐? 가룟 유다에 붙이겠냐?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에게 붙이겠냐? 답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붙이실 만큼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말씀의 망대가, 기도의 근육이, 말씀의 근육이, 기도의 힘, 시스템이, 말씀의 시스템이 내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요, 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계속 강단을 묵상하는 거죠. 그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있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요, 아침이든 밤이든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강단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단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저기 옆에 저기 교회 옆에 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 메뉴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은요, 강단을 통해서, 강단이요, 새벽도 강단입니다. 그죠? 수요일도 강단이에요. 금요일도 강단이고요. 렘넌트 예배도 강단이고 1부, 2부 강단입니다. 다 하나님은 계속 그 강단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계셔요. 전부 다 일부만이 강단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강단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정말 주일날 1부, 2부, 메시지 이밖에 못 든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아주 그렇다 합법적으로 별일 없는데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계시면 안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붙잡고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그거를 질문하잖아요. 왜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저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게 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들은 거 아닙니까? 기다리면서 들은 거 아닙니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악인들 잠시 잠깐이니라. 내 말을 판에다 적어봐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적어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문도 하고요. 또 붙잡고 기도도 하고요. 기도하는 게 그 간구한 거고요.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라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뭘 간구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질문하고요. 그럼 응답하시면 그거 붙잡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오늘 기도첩에 얘기했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응답하시죠. 그러면 그거 붙잡고 집중하는 게 선택적 집중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단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죠. 영원한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뇌에 또 우리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응답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는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쫓아다닌다 했으니까 그래 염려를 내버리자. 이게 내버린다는 게 믿음이구나. 그대로 산다는 게 믿음이구나. 그 붙잡고 내가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도 안 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고요. 나쁜 일이면 더 기도하고요. 헷갈리는 기도 더 기도하고요. 갈등되는 더 기도하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염려거리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여정, 또 우리가 전도 선교 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